오직 예수 오직 천국,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아들 예수님의 생명 주심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변함없이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30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여유를 주고 틈을 주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잠시 보류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립니다. 아주 조금만 기회만 닿다 하면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것을 너무 많이 자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단지 그 금칠이 그렇게 아름답게 해놓은 그것이 나중엔 똥처럼 그렇게 보이게끔 해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내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오늘은 그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 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모든 행위가 믿음이라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지 믿지 않으면 절대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려 줄 때 그 믿음이 그 속에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다려 줄 수 없다면 그건 믿음이, 서로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누구든지 간에 기다려 줄 수 있다면 거기에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려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만나주지도 않고 응답도 안 해주고 축복도 안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결론을 내려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쉽게 단정해 버리는데, 우리가 우리를 기다려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기다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리신 하나님, 첫 번째는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오늘 본문 말씀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참고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잘못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즉시로 심판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했으면은 아마 제대로 성한 몸 가지고 살아날 사람이 몇 사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해도, 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이 그래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지 하면서 하나님이 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려 주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그 정의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들 하나님을 한번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 말이, 그 히브리 말이 하카라고 하는 그 말인데, 이 하카라고 하는 이 말이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그 기다리다는 그 단어, 하카라는 단어가 또 이렇게 연기하다, 지체하다, 늦어지다는 뜻도 있고, 그래서 또 길게 늘어지다라는 그런 뜻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라고 하고 우리를 또 기다리게 하시는데, 그들을 기다리는 자가 되라 하려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부착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떨어져 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또 떨어져 있으면 그건 떨어져 있는 거에 붙어 있는 거예요.
부착되어져 있다는 것은 항시 붙어 있는 거를 부착되어져 있는 거예요. 풀 한번 붙여놓으면은 일부러 떼기 전에는 그 떼지잖아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붙였다 떼었다는 그러한 그 포스트잇이 있어가지고 쉽게 붙이고 또 쉽게 떼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쉽게 붙였다 떼었다 하는 편리주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착돼서 딱 달라붙어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어떠한 일이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게 비를 주시고 또 바람을 주시고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것을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린다 할 때는 하나님이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도착하지 않으셔요. 항상 늦으셔요. 항상 좀 연기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은 다 즉각 반응해야만 시원하고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항상 즉각 시원하게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셔요. 항상 하나님 늦으시는 것 같아. 지체하고 연기하는 것. 예수님이 그 나사로가 죽어간다고 빨리 가서 고치자고 할 때 예수님께서 자꾸만 그 하루를 연장하고 자꾸 금방 빨리 가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면 그냥 위독하다고 전가를 받았으면 달려가서 고쳐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남은 속이 타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지체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그를 미워해서 그를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진짜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애타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도 변함없이 붙어 있는 것. 그리고 길어지다 그랬는데 아까 우리 지체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이미 길어지다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연장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성품 그대로를 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은 다른 것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당장 내 앞에 적군을 다 없애 주십시오. 내가 배고프니까 먹을 것을 산더미 좀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자체를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서 기다리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간다고 할 때처럼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그래서 뭔가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 내 손에 들어오기를, 그런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40편 2절 3절을 읽겠는데 우선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려주시고 내 발을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셨다는 것.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 기다렸다가 만난다는 것은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내 마음속에도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영혼, 내 몸,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다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 남편이 그 중동에 한 3년 이상 가서 그 대수로 리비아의 대수로 공사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그 가족을 멀리하고 정말 그 열사의 나라에 가서 땀 흘려 일을 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계약 기간이 다 끝나고 큰 돈을 벌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인천공항에 이렇게 딱 내릴 때쯤 됐는데 사람들이 3년 만에 돌아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보고 싶은 남편, 보고 싶은 아버지, 또 보고 싶은 아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다 예쁜 옷 입고 꽃다발 가지고 막 그냥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 기다리는데, 근데 이 남편도 내 안에도 어딘가에 있겠지, 아무리 그냥 내가 몇 시에 몇 시 비행기로 얻고 나온다는 것을 일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섭섭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와서 얼싸안고 고생했다고 서로 눈물 흘리면서 그야말로 가족 상봉을 하는데, 이 남편만은 아내가 보이질 않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타나 주질 않는 거예요. 마음이 좀 섭섭하고 울적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걸쳐서 이제 집에 돌아오니까 집에서 아내가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연속극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극이 워낙 재미있었던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남편이 이제 집을 들고 들어오니까 그제서야 여보 보고 싶었어요 하면서 사람이다 하면서 안기고 막 그러는데, 이 남편이 아무리 보고 싶다 그러고 기다렸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래도 그 아내의 행동이 지금 분명히 온다고까지 전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곧 잠깐 나와서 환영해주고 마중해주는 이 기다림, 이게 없었던 거예요. 남편이 말로는 아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다 그러고 보고 싶다 그러고 그리웠다 하고 그렇게 해도 그 말로 기다리는 건 기다린 게 아니에요. 이 아내는 남편이 꼬박꼬박 그 많은 월급을 보내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그저 부족함이 없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우리 가족을 끔찍히 사랑하는 남편 가만히 둬도 다시 다 제 발로 들어올 건데 일부러 나가고 그렇게 안 해도 다 이해해 줄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그렇게 환영하지를 않았습니다. 기다리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고생하며 가정으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나를 기다려주지는 않는구나, 돈을 기다리는구나, 월급을 기다리는구나, 내가 주는 그 물질 그 자체의 쾌락을 누리면서 그것을 기다리지 정말 나 자신, 내 인격, 내 사랑, 내 믿음을 이걸 기다려주지는 않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지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기다리면은 그건 젖먹이 신앙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젖먹이 갓난아기가 그저 젖만 있으면은 그냥 만족해합니다. 그저 엄마가 주든 이모가 주든 고모가 주든 누가 주든지 간에 배고플 때 젖만 물리면 그냥 빨아먹고 좋다고 그래요. 배가 고프면은 그냥 난리를 떱니다. 그러나 이 젖된 아이는 이모가 달리고 고모가 달리고 그 누가 젖 주던 사람이 아무리 달려도 다 소용없습니다. 엄마 치마 푹 붙들고 이 엄마 없으면 난 이 세상에 살 수 없다 할 정도로 엄마를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그 젖되고 나서는 이 엄마의 모든 것을 붙들고 놓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엄마를 사랑하며 엄마를 이제 알기 때문에 엄마를 놓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관계,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를 놓지 않고 엄마가 잠깐 떨어지면 엄마가 올 때까지 그것을 멈추지 않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전에 벌써 10여 년도 더 됐는데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간 적이 있는데 그 아들이, 그 늦둥이 아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한 5, 6살 됐는데 누나들이 걔를 데리고 놀이공원을 갔는데, 그렇게 놀이공원을 좋아하고 씩씩한 애가 너 여기서 타고 놀다가 몇 시에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아들이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는 데다가 누나마저 잊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생각이 들었던가 봐요. 그 앞에 놀이기구가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얘가, 이 바보가 아니죠, 얘가 그 놀이공원에 가서 그 몽을 누리질 않고
여기서 만나자는 그 약속의 장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애가 왜? 이러다가 누나마저 놓치면 엄마 아빠는 지금 뭐 열흘 동안 못 볼 거고 누나마저 놓쳐버리면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누나만 기다렸다가 누나 만나고 돌아왔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얘가 그 기다리는구나. 누군가를 그렇게 정말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리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런 기다림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방법이 바로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달콤한 젖과 같은 꿀과 같은 물질과 또 응답, 그 무엇인 그 손에 잡히는 그것만 가지고서 내 손해를 봤다, 유익이다,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 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이게 기다리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 7절 시작. 더 받고 덜 받고 뭐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잠잠하게,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 없으면 나는 더 이상 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 기다리는 자,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성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만을 끔찍히 사랑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행복합니다. 그래서 그 물질에 도취돼서 그 금 신상에 도취돼 가지고 그 금붙질 갖다 놓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부자다, 이 신만 있으면 우리를 잘 사게, 물질적으로 잘 사게 해줄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도취해 있다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말이 아닌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는 그런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여러분, 그래도 한 20여 년 전에는, 그래도 1900년대 말에는 그래도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예수님 자체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다시 오실 예수님, 내 사랑하는 우리 주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로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어쨌든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참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데 지금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다시 오실 예수님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이 땅이 너무나 평화롭고 돈이 많고 풍부하고 주식이 오르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이 오니, 그렇게 하면서 흠뻑 젖어서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야 될 그 우리 하나님을 그냥 멀리 두고 물질에 도취돼서 술에 취해서 그냥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면 신부단장하고 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화장도 좀 예쁘게 하고, 이제나 저제나 이문 이 길로 오실까 저 길로 오실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서 빨리 만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 새생명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기다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부르짖으라, 세상을 향하여 통곡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나를 위하여 울라. 자, 우리 본문 말씀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데 뭘 약속해 주냐면 응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예루살렘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피눈물 흘리며 괴로워했는데,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울지 말고 나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세상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제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지금 곤경에 처했나이다 하면서 그 도움을 세상에다가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내가 여러분 막 울면은 사람이 와서 왜 그래 하고 도와주잖아요. 근데 도울 힘이 없는 세상을 향하여 우는 것이 아니라 도울 힘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우는 것,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7편 6절 시작.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겠다고 약속해 준 그것을 붙들고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이 내게 올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만나는 것, 이게 먼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주님께 그 사랑을 표시하는 것, 이게 또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지도 주고 예쁜 선물도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그리고 또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몸이 가서 기다려주고 또 정표를 나누고 하는 것이, 이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데, 하나님께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시골의 집사님이 시집을 왔는데 시아버지가 술꾼이에요. 술을 참 좋아하시고 술을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래서 술만 마시고, 그리고 입이 걸러서 그냥 며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욕도 하고 막 그 하대하고 그렇게 술만 드시고 술 주정을 하시면서 사시다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남편이 매일 술만 먹고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는 또 술 주정하는데 시아버지는 그래도 욕만 했는데 이 남편은 집어 던지고 밥상을 둘러엎고 막 폭력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맞고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가지고 진보대를 싸가지고 집을 나가고자 몇 번이고 쌌는데, 가다가 보면은 이 두 아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이 두 아들을 두고 내가 어디를 갈까? 그게 걸려가지고 갔다가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게 울 곳이 없는 거예요. 답답해서 도저히 살 수는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여기 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 집사님이 교회 가서 엉엉 우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시골인 전도사님이니까 전도사님이 집사님이 가려고 했는데 못 갔으니까 전도사님이 집사님 잘하셨어요. 전도사님이 잘하셨다는 그 위로의 한마디가 크게 이 집사님을 그냥 완전히 붙들어 주는 거예요. 아무도 내게 잘했다는 사람 없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모르는데 이 전도사님만이 교회 와서 울고 새벽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집사님의 그 사정을 알고 집사님 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그 집사님이 이제는 내가 세상을 향해 울지 않으라, 남편 앞에서 시댁 식구들 앞, 시어머니 앞에서 그 누구 앞에서 나는 이제 눈물을 보이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눈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고 내가 참고 살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그리고는 우는 것은 하나님께만 와서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제단을 쌓고 교회 와서는 엉엉 울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집에 가서는 절대로 씩씩하게 남편이 욕을 하고 때리고 뭐 그래도 또 돈도 안 벌고 맨날 술만 드셔도 그래도 그쵸, 죽은 것보단 그렇게라도 살아있는 게 그래도 낫다 싶어서 그냥 남편으로 두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 두 아들이 할아버지 될까봐, 그 할아버지의 그 손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될까봐 그 아들을 아들아 하면서 아들을 믿음으로 잘 보살피며 양육했어요. 그래서 1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 첫 아들은 그 시골에서 신학교를 가서 신학생이 되어서 전도사가 되었고, 둘째 아들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둘째 아들은 공무원이 됐어요. 여러분, 시골에서의 공무원은 그 면에 들어가서 공무원이 된다는 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공무원 된 그 아들이 그 어머니를 그렇게 위로하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아니었어요. 설거지도 도와주고 엄마 하면서 나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은 우리 어머니, 도망갔다가 짐을 다시 풀고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 어머니, 이 어머니를 그 두 아들이 그렇게 섬기면서 사랑해 준 거예요. 이게 응답이었어요. 결국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두 아들 반듯하게 자랐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닮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갔고, 그리고는 그 가정이 살림살이로 펴지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어느 날 아내한테 오더니 에이 요즘 왜 이렇게 술이 쓴지 모르겠어, 술이 써졌어요.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던 그 소주와 막걸리가 이게 어느 날 먹으려 보니까 이 써진 거예요. 하도 아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입에 그 맛있는 꿀같이 단 그 소주가 이게 쓴 술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술이 써져가지고 이제 나 이제 술을 안 먹겠다 그래서 남편도 술도 안 먹고, 그 다음에 가만히 혼자 외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나도 한번 교회를 가고 싶은데 교회 가자 소리도 않고, 그래서 하다가 그냥 슬쩍 그냥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남편도 결국 나중에 그 시골에서는 남편들이 교회 가기 힘든데 그래도 그 두 아들과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기도했던 그 응답, 세상을 향하여 울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었던, 그래서 그 응답이 임함으로써 온 가족이 주님 안에서 정말 그 10년 전, 10여 년 전에 그 불안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이 바뀌어졌던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응답의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차기까지 좀 기다려주는 거, 이걸 못하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상추는 심은 지 보름만 되면은 금세 잎이 나가서 뜯어먹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집을 지을 수는 한옥을 짓는데 홍송이 들어간대, 그 붉은 소나무가 들어가는데 그 홍송이 기둥으로 쓰임 받으려면 적어도 30년 동안은 그 잘 자라나야 그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방금방 응답해 주지 않고 금방금방 우리에게 그 뭔가 흔적을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나를 홍송처럼 귀한 곳에 크게 쓰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걸 그걸 믿고 우리는 끝까지 그 세월을 기다리면은 하나님께 그 세월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많은 사람이 기도는 하긴 하는데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몇 번 찔러보고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렇게 하고 포기하고 마는데, 근데 진짜 하나님을 기다리고 진짜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실 것을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몇 번 시도해보고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누군가가 나를 와서 도와줘야만 그게 해결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그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완성시켜 주는 거예요. 내 안경에 뭔가가 그냥 오물이 잔뜩 묻어 있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다 오물로 덮여 있고 왜 이렇게 다 온전치 못해 하면서 자꾸 세상을 원망하는데, 사실은 내 안경만 깨끗하게 닦아 놓으게 되면은 그 세상을 맑게 볼 수 있는데, 그건 할 줄 모르고 자꾸 세상만 원망하는데,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고 내 삶이 하나님 나를 다스려서 나를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원인을 엉뚱한 곳에 두고 자꾸만 세상을 원망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정표를 우리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 20절에 보면은 환난 속에서 스승을 보게 한다 그랬어요. 좀 특별하죠? 따라합시다. 환난 속에서 스승을 보게 합니다. 자, 30장 20절 이사야서 시작. 우리가 살다 보면은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실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감당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찾아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고생의 환난의 떡을 치우고 고생의 물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스승을 보여주신다, 스승을 보내주신다 그랬어요. 메달을 따는 훌륭한 선수는 그 뒤에 훌륭한 코치가 있는 거예요. 잘 훈련시켜가지고 남들보다 앞설 수 있는 그러한 스승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스승이 없으면은 우리는 뛰어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실 때 그때 스승을 보게 해주신다 그랬는데,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스승을 만나게 해주시면은 스승이 오른쪽으로 가지 말라, 왼쪽으로 가라, 아니 이번에는 이쪽 길로 가라라고 코치해 주시는 것. 그래서 좋은 코치는 항상 내가 운동할 때, 움직일 때 가까이 와서 코치해 주는 거. 왼쪽 가지 말고 다시 오른쪽, 그래 그 길로 잘했어요, 그렇게 칭찬해 주면서 코치해 주는 것, 이게 스승이에요. 그런데 이 포악한 스승, 야 이 못된 놈아 그것도 못하냐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냥 매질하고 그런 스승이 아니라,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그 물을 마실 때 우리에게 나타난 스승은 사랑의 스승이에요. 참,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이것을 만나게 하는 이 스승이 누굴까? 이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스승이 되어서 나에게 갈 길을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이 역사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가 모레라고 하는 히브리 발음인데, 이게 이 사수는 스승이 이 제자에게 기술과 이것을 이렇게 연수에 물려주는 거, 그러니까 스승의 것을 받는 걸 사수한다 그럽니다. 근데 이 스승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른비라고 하는, 그래서 시편 84편 보면 이른비의 은총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이른비가 바로 이 모래라고 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가르치는 사람, 스승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 여기는 이제 스승이라는 그 단어가 그대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실 때 하나님이 그때 내가 평온한 때 배우지 못한 특별한 기술을 그때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눈물로 기도하며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이 이른비를 턱 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왜 이렇게 뿌리 깊이 들어가고 잘 자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이른비를 내 주변에 하나님이 내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곁에서 코치해 주시는 것. 그래서 이 코치해 주시는 이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나님 그 스스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직접 나타나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 스승이, 말씀이 스승 되셔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주의 종 선지자를 보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이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쉽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의 종을 통해서 집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이럴 때는 이쪽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을 귀담아 듣는 성도들이 있고, 그것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일러주는 것을 그걸 아예 거절하고, 에이구, 당신이 알면 뭘 합니까 하면서, 내가 이 속사정을, 이 슬픈 이 고통을 알긴 합니까 하면서 괜히 아는 척하지 마십시오 하고 아예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령이 스승이 되시고 주의 종이 스승이 되어서 내게 일러준 그 말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게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의 종이 전사님 일러주고 속장님 일러주고, 그저 내가 우왕좌왕할 때 속장님이 집사님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고 안타까워서 일러주면은 그냥 그것을 그냥 속장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일러주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속장님 몰라, 뭐 괜히 그냥 아는 소리 안 하고 아는 척하지 말고 내게 그런 잔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스승이 들려주는 그 아름다운 그 목소리를 잔소리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최대 스승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스승이 되셔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개 집사야, 주님의 마음속으로 이미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해 주시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가 갈팡질팡할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신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편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이 우리가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일단 기다리고 내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어머니 같은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실질적인 그 응답을, 하나님의 사랑의 전표를 기다리는 거,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결국은 우리가 스승을 만나게 된다는 것은 성령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찬송가 453장,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후렴 다 같이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의 스승은 성령님, 성령님이 스승이 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평생의 소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시는 이 엄청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시작.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눈물을 마실 때, 그때 우리는 주님 말씀 지키면 됩니다. 그리고 119편 71절 시작. 아멘. 고난 당할 때 우리는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된다 했어요. 왜? 성령님이 스승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환난의 떡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신다고, 원통하다고, 이번 생은 끝났다고 그렇게 확 죽어버리고
가장 잘못되는 그러한 선택인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실 때 스승 되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향하여 울지 말고 주님 교회에 나와서 엉엉 울어보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누가 나를 괴롭혀요, 제보래요 하면서 다 세상을 향하여 울지 말고, 남편이나 어떤 세상을 향해서 울지 말고 오직 주님께 와서 엉엉 울고 또 울어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